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다 같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아마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난공불락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의 거대한 전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전쟁과 같습니다. 이념의 전쟁, 경제 전쟁,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까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저 멀리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이란과 싸우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밤늦게까지 입시를 앞두고 커피를 쏟으면서 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도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보면 입시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일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직장인과 사업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도 바로 전쟁과 같죠. 또 우리의 삶에 갑자기 거대한 벽이 부딪힐 때마다 내 삶을 무겁게 누르는 난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산다는 게 정말 전쟁인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이 전투가 끝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에게 광야 시절은 끝났구나. 이제 축복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이 도착한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고통이 끝나고 축복만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 시절이
여러분, 그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들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길목을 딱 막고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지만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편히 살 수 있는 낙원이 아니라 피땀 흘려 노력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바로 그러한 치열한 전투지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가지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할 거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전히 삶의 고통은 있고 근심이 있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그러한 시련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의 성벽이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을 가로막으면서 내 삶을 좌절시키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그게 바로 나의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성경은 여러 차례 증거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그 성은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에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이거는 과장법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요새였다는 거예요. 마치 성이 하늘에 닿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엄청난 벽이었다는 것입니다. PPT를 잠깐 보여주세요. 다음. 네. 저기 보면은 바로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높이가 약 10m, 두께가 한 2, 3m 정도 두께 되고, 성벽이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이중으로 된 그런 성벽입니다. 그래서 저 성벽 위에는 마차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벽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무너뜨린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저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숱한 난관, 숱한 벽 앞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이,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 싸움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정말 이 성을 무너뜨리는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러면 이 전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본능적인 우리의 어떤 면에서 삶의 초점은 언제나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나를 향했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문제를 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시청각 도구가 뭐냐? 하나는 법궤고 하나는 나팔이었습니다. 먼저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죠.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처음부터 읽어보죠.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디서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고 나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러분, 7절은 어디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8절은 어디 앞이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가고 있는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지금 앞서서 지금 가고 계시는구나. 법궤가 내 뒤에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뒤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그들은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벽 안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무장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의 비무장과 비슷한 상태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보고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여호와의 법궤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나팔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나팔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행동 계시를 뜻하는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직접 행하신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이제 함께 하신다는, 뛰어드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징하는 게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자,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이 싸움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로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싸움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싸움이구나. 이것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눈은 뭘 보라고요? 하나님 법궤를 보고, 귀는 뭘 들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부가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눈은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입입니다. 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거기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일체의 자유를 봉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저들이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으면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저 성이 무너진다? 야, 한번 저 성을 한번 보라고. 우리가 그냥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지겠어? 이렇게 돌다가 내가 돌겠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흔들렸겠죠. 아,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가 돈다고 설마 저 어마어마한 저 성이 무너지겠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훈련은 침묵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애굽에 장사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바다에 매장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불평했으니,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졌어요. 이때 들려왔던 하나님 음성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소근대지 마라. 아무 말도 들리게 하지 마라. 근데 가만히 보면 내용이 뭐예요? 점차 더 강조적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외치지 말라,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거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말은 소근소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점점 더 강조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들의 행진을 보세요. 이런 이상한 행진을 보셨습니까? 눈은 어디를 고정해요? 눈은 법궤만을 바라보고, 귀는 무슨 소리만을 들어요? 나팔 소리만을 듣고, 입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이 성을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PPT를 잠깐 보여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귀는 나팔 소리만 듣고 입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내가 말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그러다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개를 봤어요. 이 개는요, 루터의 손에 있는 빵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빵이 손이 입으로 가면 그것만 쳐다보고 빵으로 가면 또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던 이 개의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저 개처럼 나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루터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우리의 첫 번째 교훈, 내가 말하고 내가 떠들고 그러다가 자빠지고 혼란되고 아우성치던 그런 삶이 지겹거든.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오직 뭐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내 입은 침묵하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지금 성 위에서는 누가 보고 있어요? 여리고성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얼마나 군사적으로 또 얼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이 아마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밀 특공대를 조직해서 어떻게 하면 저 성벽을 타고 넘어서 어떻게 하면 저 문을 열 수 있을까? 이런 기막힌 전술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냥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PPT를 보여주세요. 네,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몇 바퀴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무너지기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불순종의 벽인 것입니다. 이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성에 조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이틀째, 사흘째 아무리 돌아도 여리고성은 끄떡없었어요.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일까요? 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인데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쉽지 않은데 7바퀴를 돈다? 여러분, 신종을 한 바퀴 걸어보셨죠? 그것도 다 걷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하루에 7바퀴를 도는 겁니다. 법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죽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을 거예요. 그 상자를 메고 그것을 돌아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마지막 순종까지 다 바쳐졌을 때, 그 다음에 기적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순종인 것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던 성서학자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기분이 내키면 한 번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봅니다. 기도도 조금 해보고요, 봉사도 조금 해보고,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에이 뭐 그래도 아무 소용없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원래 또 낙심 체질로 돌아가진 않습니까? 오늘 이 교훈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벽을 도는데 그럼 모두 조그만 징조라도 조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바퀴 돌았는데 이런 일이 조금 벌어지고, 두 바퀴 도니까 조금 더 나아지고. 근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다 돌았을 때,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적당한 순종이 아닙니다. 100%의 순종이 되어졌을 때, 포도주를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한 번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번, 3번, 6번 들어갔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7번 끝까지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상황은 여전히 답답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오늘 20절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저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감격해서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까? 아니면 성벽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먼저 소리를 지른 겁니까? 뭐가 먼저예요? 아직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소리질러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함성이고 신뢰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소리가 커서 성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요. 소리의 음파가 커서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이 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아도, 어리석어 보여도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내 삶을 완성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번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돌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단 한 번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계속해서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너 끝까지 나를 믿어주겠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려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죠? 한비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걸어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고 그랬죠.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국제 구호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비야는 잘 알지만 한비야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한비야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가정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여리고 장벽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책임지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당시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평범한 주부였던 그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문제겠어요. 애가 셋이었습니다. 이 3남매, 딸 둘에 아들 하나. 제일 큰 딸이 저 한비야입니다. 그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더군다나 아버지가 사업하다 남겨놓은 빚까지 겹치면서 살던 집마저 쫓겨나게 되고 그야말로 길거리에 앉은 철저한 파산 상태가 된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PPT 보여주세요. 한비야의 가정에 닥친 그러한 위기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저 집은 끝났다. 저 어린 자식들 데리고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런 절망적인 말들을 쏟아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 눈앞에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한비야의 어머니는,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그 어머니는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불평의 입술을 닫고 침묵의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본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방 한가운데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집의 육신의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지만 이제부터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엄마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반드시 보고 싶다. 너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자.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걸었어요.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켰다고 합니다. 기도의 바퀴를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첫날 돌았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둘째 날 돌 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몇 년 동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하나둘씩 기적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비아가 대학교 가서도 장학금으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자녀가 다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자녀들로 클 수 있게 됐어요. 첫째가 한비아고 둘째가 한효숙이고 셋째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성공회 대학교 역사 교수인 한홍구 교수가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뭡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장벽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위기입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장벽이 높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의 입을 닫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분들은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 성벽과 같은 난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시선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모든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은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 학업의 문, 취업의 문, 사업의 문, 인간관계의 문, 전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종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연약한 곳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진정한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